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우리 여러분들 팜플렛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흘려보내지 말고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 지침들이 그게 다 있고,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가, 예수님의 동선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그 마음들, 이게 다 오늘 여러분들 그 받으신 팜플렛에 다 나와 있는데 꼭 이걸 갖다가 그저 가지고 다니지 말고 안에 있는 것을 자세히 하나씩 읽으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틀째 월요일 날 되었던 그런 사건 우리 살펴보면서 한 주간 내내 주님의 그 행적을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건은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입니다. 무화과는 글자 그대로 말하면 뭡니까? 무, 없을 무자, 화, 꽃 화자, 과일 화자. 그래서 꽃이 없는 과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꽃이 없는 것이 아니고 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 안에 있다, 안에. 거기다 익어가지고 벌어지게 되어지면 그 안에 꽃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무화과는 참 이상한 나무인데, 자, 무화과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열매가 먼저 맺히겠어요? 잎이 먼저 피겠습니까? 열매가 먼저 맺히겠습니까? 잎이 먼저 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가면 저 화단에 무화과 나무하고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무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오늘 아침에 나갈 때 한번 보세요. 저도 이거 무화과 저 심어가 키우기 전에는 뭐 당연히 뭐 잎사귀가 먼저 나오지 무슨 뭐 열매가 나오겠나 그런 생각했는데, 가서 오늘 보세요. 지금 보면요, 끝에만 잎사귀가 지금 조금 나오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바로 이 가지에서 바로 열매가 바로 맺힌다고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그런 나무인데, 다시 말하면 열매부터 먼저 맺히고 잎이 피는 이런 이 나무,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의 특징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들이 많습니다.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었던 무화과 나무라든지 또 이런 뭐 감람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이런 이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얼마나 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사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참 먹고 조금 살 수 있는 때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 통일벼를 갖다가 이렇게 개량해 가지고, 그때 이 벼가 키도 작고 병충해 강하고 소출이 많아서 그때부터 조금 먹을 것이 있게 되어졌지, 그 전에는요 이거 뭐 쌀밥을 먹는 것,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이 시대였는데, 참 옛날에 뭐 수천 년 전에는 이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뭐 삼시세끼 먹는다고 하고 있지만은 삼시세끼 먹는 죄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다고요.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2끼, 하루에 1끼 이렇게 먹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런 좋은 그 양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지나가다가 먹고 허기를 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나무였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저주를 받아서 마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앞에 있는 성전 청결 사건과 더불어서 예언적인 사건이에요. 앞으로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말라져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상징을 이 성전 사건을 통해서 또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잘 준비했으면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대로 더 완악하게 살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고 엄청난 그런 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영국의 버틀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왜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이 책을 썼습니다. 또 다른 책에 보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이런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쓴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철학자는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 없는 것은 당연한데, 예수님은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주했다. 이게 합리적이 못하다. 그래서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이 대단한 철학자가 그런 논리를 피웠다고요. 무화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잎이 무성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라는 이 말은 추수 때예요. 그래서 한 5, 6월에 한 번 추수하고 또 가을이 되지면 또 이 열매를 한 번 더 맺는 이런 이 과일인데, 대부분이 이 과일들이 한 번 맺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화과는 2번 맺힌다고요. 2번 맺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그 때가 추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중간에 이 잎이 있으면은 열매가 지금 맺혀 있다고요. 무화과의 때가 추수 때가 아니지만은 잎이 무성하면 잎 전에 벌써 이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은 그런 하나의 실제적인 사건인가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무화과는 열매를 위해서 태어난 나무인데 열매가 없으니까 이 나무는 죽어도 마땅하다. 열매 맺지 않는 이스라엘은 망한다 하는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러셀처럼 예수님 안 믿는 이런 구실을 찾지 말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깊은 교훈을 우리가 터득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복받는 우리 믿음의 온 근속들, 정말 이 기회가 내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에 가가지고 유숙하시다가 다시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오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시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저 베다니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 그 형제 집안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그 집안에서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지금 보면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12제자하고 또 그게 따라다니는 이런 식솔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한 집에서 다 모시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노숙을 하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느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셨다고 하면 그 가정에서 잘 대접했을 것인데, 아침을 대접했을 것인데 그 아침 대접을 받지 아니하고 나오셔서 시장하신 것을 보면 아마 노숙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시장하셨다고 했습니다. 마침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잎사귀가 부성하니까 아마 열매가 있겠지 하고 가보니까 그게 잎사귀 외에는 아무 열매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저주하니까 곧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기적입니다. 기적.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나무는 그저 잘라도 며칠 동안 시퍼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한 나무가 바로 이렇게 말랐다는 이 말은 이런 하나의 기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길가의 무화과 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나 잘 아는 나무, 저 산 속에 있는 그런 이 무화과 나무가 아니고 누구나가 다 보고 푸르르구나, 열매 있구나, 뭐 잎사귀 많이 있구나 그렇게 잘 아는 이런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로 치면 부산으로 치면 우리 교회는 길가에 있는 무화과와 같습니다. 부산에서 그저 좀 오래 산 사람 중에서 부산 영락교회 잘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길가에 있기 때문에 많은 이런 이 차들이 교회 앞을 다니기 때문에, 또 지금은 없지만은 여기 법원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거리 옆에 부산 영락교회 있구나 이렇게 우리 교회를 다 안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부산에서 길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와 같은 그런 누구나가 다 아는 그런 나무입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길가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가 부산의 길가의 교회라고 하면 교회 안에도 길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이 나무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잘 아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잘 아는 사람, 목회자들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잘 알지요.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12명 되는 우리 시무하는 장로님들 우리 다 압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항전 직원들은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닌 분들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산의 길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항전 직원들은 다 우리 교회 안에 길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들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들이 보고 다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교회에 섬기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어느 투표를 한다든지 선거를 해보면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다 지금 말은 하지 않고 그저 조용하게 왔다가 조용하게 가지만은요, 신방 가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교회 와서 말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뭐 바보처럼 그렇게 뭐 별사람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하는데, 가서 보면 다 전문가들이고 다 내도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이런 길가에 심겨진 사람 같은 이런 이 항존직들 다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입만 무성한가, 말만 하고 있는가, 립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다 길가에 심겨지기 때문에, 다 보기 때문에, 감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그런 길가에 심겨지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안다. 자, 이놈들 다 안다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열매 맺지 아니하면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저주받아서 죽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을 딱 펴서 마태복음을 읽게 되어지면 그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설교가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가 얼마나 섬찟한지 모릅니다.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지켜서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 맺으라고 그 첫 번째 설교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이 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우리를 알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지금 어떤 회개할 것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최고로 저주받은 사람은 누구냐? 회개가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며칠 전에 그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존중이 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잠시 이야기 드렸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악행을 행했는데 그 아버지가, 야, 너 소문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아들들이 그 말 듣고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왜 회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를 죽이려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히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회개하면 살아요. 그런데 회개 안 하면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버려두어 가지고 죽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보세요, 바로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저 안 주어. 회개했다가도 회개하는 것 같았는데 또 다시 본래로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도 보면 그 바로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바로가 온 군대를 끌고 와서 마지막에 다 같이 들어갔어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래서 그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나라들은 다 제국입니다. 제국. 자, 아수르, 뭐 바벨론, 페르시아, 뭐 그다음에 헬라, 로마 다 제국인데 그 대단한 막강한 이집트가 제국이 안 되죠. 제국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회개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매는 회개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천국 가고 회개 안 하면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회개 안 하면 다 지옥 가요. 이 천국과 지옥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리는데 기독교에서 최고의 축복은 회개의 축복, 눈물이 있는 거. 눈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있는가?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먼저 회개하는가? 회개하는 곳에는 부흥이 있고 회개하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아주 잘 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래야만 교회가 부흥된다. 그래가지고 회개가 지금 없어졌어요. 회개가.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하면 회개해야만 그때부터 내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평양 대부흥. 평양 대부흥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회개할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여 나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 될지언정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망하는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날마다 회개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의연하게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들 드리는 이 유인물들 이거 어떤 분은 받아가지고 나가다가 그저 주보도 받아가지고 나가다가 그저 나누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 주보 안에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 교회가 드리는 이 여러 가지 유인물 가운데서 이런 거 있습니다. 자, 부산연합교회 온 성도들이 2022년 힘써야 될 그런 신앙의 10가지 있고 또 한쪽에는 부산연합교회 온 성도들이 매일 자신에게 물어볼 12가지 이거 있습니다. 이거 지금 가지고 다니는 분 있습니까? 예, 저 뒤에 한 분 계시고 두 분 계시고 이거 좀 가지고 가지고 이거 뭐 내버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매일매일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해보세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나는 매일 내 입술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가치를 증거했는가. 지금도 여러분들 몇 년 전에 드렸던 우리 교회 그 말씀 카드 읽는 거요. 그거 여러분들 막 대수롭지 않게 한번 보지만은 그 안에 한쪽에는 성경 외울 구절이 365가지가 있지만은 그 뒷면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상식이 되어지는 좋은 주옥과 같은 글들이 얼마나 거기에 지금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나는 매일 내 입술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가치를 증거했는가, 복음을 전했는가 그 말입니다. 나는 성적으로 유혹하는 자료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성적 사고에 빠진 적은 없는가. 나는 경제적인 면에서 부정을 저지르거나 내 소유가 아닌 것에 욕심을 낸 적은 없는가. 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고 서로에게 관대했는가. 나는 보이지 않는 곳이나 또는 직접 그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거나 거짓된 말을 하지 않았는가. 나는 과거 중독된 행위, 예를 들면 버릇, 술, 담배 등 과거에 끊은 것 다시 빠지지 않았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화를 품지 않았는가. 나는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일이 잘 안 되어야지 하는 생각이나 불행을 바라진 않았는가.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세가족이나 다른 리더를 질적으로 세우기 위해 힘썼는가.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쌓기 위해 노력했는가. 나는 내 신앙적 성숙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근심시키지 않았는가.
오늘 적어도 우리가 이 12가지 매일매일 이것을 내가 앞에 놔놓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 삶이 더욱 경건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의 골짜기를 지나지 아니하고는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다 내어놓고 회개하여서 회개의 열매가 열매의 열매 그 열매는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삶이 고쳐지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많은 우리 말씀들 할 말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고 회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다. 오늘 아침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내가 회개하여서 오늘 회개의 열매를 맺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 항진직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본되지 못한 것, 항돈직으로서 남 부끄러운 일들 이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끄집어내 놓고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로마서 6장 22절에 봅니까? 거룩을 회복해. 그래야만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또 보면 에베소 5장 9절 이하에 보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선한 착한 열매를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입술의 열매라 입술의 열매. 이 입술의 열매 오늘 이 입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말에 대한 결심처럼 절대로 남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런 죄 우리가 짓지 않도록 적어도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일하는 봉사자들은 절대 불평하면 안 돼. 불평하면서 일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는 이런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남을 축복하는 이런 삶.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고 이 열매를 안 맺으면 반대로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미능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진능과 불리함과 이단과 도기와 술취함과 이런 방탕의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의 열매 또 우리가 의의 열매 우리가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이런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은 나무가 되어졌습니다. 결국 그래서 40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여러분들 그때 그 이스라엘 나라의 조그마한 예루살렘 그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길이가 한 2km밖에 안 돼요. 2km밖에. 그 안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이는데 그게 엄청난 사람이 6월절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굶어 죽고 뭐 이런 사람들 뭐 부지기수고 살해된 이 로마 사람들에게 칼에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 죽었다. 110만 명이. 그리고 10만 명이 포로가 되어져가지고 온 시장에 흩어져가지고 600만 명이 살해당하고 각가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아니하면 우리 개인도 이렇게 되어 있나 개인도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만 되어진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나는 지금 길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인데 나는 열매 맺고 있는가? 나는 어떤 무화과인가?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허기를 면하게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양식을 공급하는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내 나무인가? 아니면 아주 잎사귀는 무성한데 나무는 큰데 열매 하나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결국 말라지는 이런 나무일까? 오늘 깊이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주님 열매 없는 무화과가 되어져서 저주받게 하지 않게 하시고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나가는 길 손들에게 기쁨을 주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길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온 부산 시민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귀한 한종직들은 다 길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들인데 우리 모든 이 항존직들이 다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열매가 조롱조롱 맺어서 그를 바라볼 때마다 기뻐하고 그를 통해서 유익을 얻어서 나도 저런 나무가 되어야지, 그렇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항존직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따라가서 아름다운 다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두 번째 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주여 내가 이런 나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서 거름 주고 가지 쳐주고 약 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놀랍게 반전되어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온 세상에 바라보는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로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나라를 과거에는 저 산속에 누구도 볼 수 없는 그런 이 무화과 나무와 같았는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온 세계가 흠모할 수 있는 길가에 심겨진 나무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부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이 길가에 심겨진 나무로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수많은 항존직들을 길가에 심겨진 나무로 세워주어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 모델로 세우심을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길가에 심겨진 우리 항존직들, 길가에 심겨진 우리 교회가 이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맺을 때 특별히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거기에 따라서 거룩의 열매, 착함의 의의 열매, 빛의 열매, 그리고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항존직들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나름대로 길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아침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도에 일어났던 회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서 우리 내 개인과 우리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 주여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이기 위해서 회개를 멀리 시키지 않았던 저 홈리와 비나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과 망만이 흐르는 이런 기름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원한다고 이야기했사오니, 오늘 아침도 하나님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어서 내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여서 다윗같이 자기의 눈물에 침상이 뜰 만큼 기도하여서 다윗 같은 그는 사랑받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온 우리 어린 자녀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기도에 하나의 추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코로나도 좀 더 점점 잦아지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다시 새로워져서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모두가 다 나와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모든 삶이 부흥되어지는 부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